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핍박에서 건지시는 분님도 확신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의심치 않죠? 이런 사실들을 믿으면 우리도 인간이라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과 피난처이신 주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믿는 사람은 꼭 탈출합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이사야 5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죄인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졌고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했고 그랬을지라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어찌할지언정 영적으로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갈증 나는 것처럼. 그럼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람처럼 이 갈급해도 부족한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에게 맴매 맞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내심 진짜 원하시는 거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조건이 없이 베푸시는 겁니다. 뭐가 없이 베푸신다고요? 조건 없어요. 그럼 죄인이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 은혜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서 그 은혜 입었나요?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뭐 이렇게 밤새울까요?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었던 다윗 언약의 구체화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윗하고는 아무런 혈통적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그렇습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약속의 확실성은 뭐하기 때문이다?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했고 그래 그의 자손인 솔로몬도 그랬고 뭐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허락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분명히 애를 쓰셨고 그렇게 성취된 겁니다. 확실하게 성취돼서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자부심을 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 최상품 취급합니다. 뭐 취급한다고요?
최상품 취급하니까 사라 그러죠. 사라 그러죠. 사도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나서 지금은 좋은데 시간 지나고 나니 아이 괜히 샀네. 아 내가 속았네. 아이고 내가 오판했네.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최상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최상품이 될 수 없어요. 시간 지나도 나 잘 샀다. 아 이거 훗질 있다. 그게 최상품입니다. 인격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격자는 누굽니까? 최고로 사귀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 사람 만나길 참 잘했다. 야 후회가 없어. 그 사람 만나니 후회가 없어. 그럴 때는 아멘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복이 맞죠. 그게 최고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한 건 뭐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사면 영원토록 후회함이 없고 영원토록 감사, 감격,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최상품이다 라고 했으면 가격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가격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 가격은 칠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어떻게 가격을 줍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단 하나 최고의 상품인 확실한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 인간이 값을 지급한다고 사겠어요? 못 사는 겁니다. 못 사기 때문에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값은 사실 값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확실히 믿죠? 근데 얼굴 표정에 별로 감격이 없어요. 아니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가격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긍지를 가져야지요. 게다가 이 확실한 은혜는 사후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인데, 이런 확실한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초대할 때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라, 들으라 이 단어가 반복돼요. 그러냐면 이 확실한 은혜를 받는 또 조건이 있는 게 뭐냐? 때가 있어요. 때라고 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뭐에 찾으라? 때에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초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 오셨고 나서 주님 재림하실 그 기간만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면 영영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늘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초대가 없으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해야 하거든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알죠?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나면 잘못한 줄 압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너 죄였잖아.
잘못했잖아. 그럼 그럴 때에 미루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께서 다 우리를 용납하셔요. 목사님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짓고 또 죄 질 걸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다 아시고도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니까 여러 말 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빨리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은혜는 무조건으로 베푸신다 그랬어요? 조건이 있어야 베푸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베푸신다. 그런데 확신한 은혜를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 없다?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확신 은혜 받으려면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아니 은혜는 뭐 조건 없이 준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조건이 있어야 은혜 준다 그랬다가 이거 대체가 헷갈리네, 앞뒤가 안 맞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해답이 신약 성경에 가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초대에 응하는 믿음 갖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만한 때에 찾는 것도 그렇고 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 보면 분명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어떤 때는 기도는 하는데도 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 달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은혜. 믿음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드디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는 1단계 바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은혜 주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니? 증거니, 내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다릅니다. 앞에 2절에 나오는 그 1절에 나오는 것도 이것은 구체적인 법적인 증거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 말씀하시니 이 믿음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확실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이 갖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순간 이 말씀대로 되어질 미래, 그것을 동일시 취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한 거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확실한 은혜는 열매를 맺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영적으로만 화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도 화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가시나무 대신에 그 열매가 맺히는 잣나무가 대신할 것이요, 찔레 대신에, 찔레 아세요? 찔레 옆에 가서 손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에서 피가 나죠.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난다, 그런 표현. 여기서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인데도 때로는 하얀 꽃, 어떤 나무는 빨간 꽃이 피면서 향기가 아주 진한 그 화석류가 대신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것저것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사 내 삶의 자리, 심지어는 산과 들까지도 기쁨의 합창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55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읽게 될 이사야 56장은 이 확실한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 창조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도 그러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길 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5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흔히들 구약 성경에 선교에 그 기록이 있다면 저 12소선지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한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사야 5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선교 개념에 대해서 빈약하다 그러는 것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점점 완성되어 가다가 말라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신약 성경으로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말씀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사야 56장에 오면 구원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열방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에 특이한 단어가 고자라고 하는 용어까지 등장해요. 분명히 신명기 23장에는요 고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있으면 읽다 보면 이 용어가 반복돼요. 그때는 그거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그들도 기꺼이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문, 선교의 문, 천국의 문을 넓히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문, 성전의 문은 이스라엘의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것에 영향받는 폐쇄적인 문이 아니고 피부색이 무엇이고 혈통이 무엇이고 외모가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56장 후반부에 가면 남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이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뭐 매모하시는 분들도 새벽 예배 때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던데, 이사야 40장부터 지금까지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도 항시 구원 회복 등 미래에 시선을 두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6장 8절까지 그럽니다. 그런데 한 절 지나 56장 9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현재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로 가시면서 그들에 대한 죄악상을 신랄하게, 진리를 외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랄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문맥상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어지고 앞에 문맥과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겠어요. 다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교의 문이 넓혀지고 구원의 문이 넓혀지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뭐냐? 아무리 선민인 너희들 지도자라고 해도, 제사장이라고 해도,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악상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정 왕국의 지도자는 세속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세속 지도자들과는 한 단계 높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한 단계 높게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보다는 여러분이 한 단계 높아야 돼요. 윤리 중에서 가장 높은 윤리가 기독교 윤리인 겁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사야 50장 후반부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향해 주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나에게도 주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이게 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게 될 이사야 56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리라. 이만 먹고 오늘 말씀 청종하면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